10월 2일 금요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양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열의 명절 한가위를 허락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쉼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하기를 사모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의 시간들, 이 말씀의 시간들, 이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저희들, 그 구원의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아름답게 자라가는 이 저녁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영혼을 준비하며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받는 우리 모든 대양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저녁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예수 닮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시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 되는 우리.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거의 대부분의 재료는 아버지 다윗이 미리 준비한 재료였죠. 그래서 그런지 재료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재료를 그의 궁전 짓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던 것을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물론 성전 수리를 위해 동일한 제목을 보관하는 그런 실용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두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희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 그리고 나의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둔 이 모습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되는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참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다 여호와의 영광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영광이 됩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구약의 성전을 바로 성령이 거하는 우리 자신이고, 이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성전임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찌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을까요? 성전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뭡니까? 모범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됨을 통해서 상대를 유익게 하고 세워가는 리더십이 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구하는 이유는 저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도 분명히 1차적인 이유입니다만은,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셔서, 직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되게 빚어 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광되게 빚어 가실 때 리더의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모범이 되어지게 함으로, 그 리더들이 빚어져 감으로 그 리더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바로 그것이죠. 다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리더들을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희들 대면 예배 일부 좌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소집 공고에 중직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주신 우리 중직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중직자로 앞선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의 모범, 섬김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 열심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리더들을 오라 한 솔로몬인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모든 백성으로 그 명령을 확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왜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나와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제사 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 죽어질 짐승처럼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어지심으로 내가 산다, 그것밖에는 내게 희망이 없다 라는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짐승의 각을 뜨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깨뜨리고
빚어져가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죽임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나를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드려지는 영광된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들이 모였습니다. 뭐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제사 드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우리가 지금 예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우린 예배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법궤 양가로 천사가 큰 날개를 펴고 이 법궤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마치 보살핌과 정죄를 같이 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에 이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짐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궤 안에는 오늘 역대하 5장의 10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들으셨으면 거기에 히브리서 9장 4절을 근거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들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이 돌판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법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돌판밖에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안에가 아니라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있는 그것을 안에 있다라고 함께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증거궤 앞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이 세 증거계 안에 있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물건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리고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성물에 대하여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것들이 사용된 거죠. 만나를 먹고 불평하던 그들,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물건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참고 보듬으셨던 하나님, 기다리셨던 하나님, 치유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상징물이 이 세 가지 물건인 거죠. 이 성물을 둔 거기에 이 두 천사가 그 인간의 부족을 정죄하듯이 날개를 펴고 꼬라보고 있는, 노려보고 있는 그 가운데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간의 연약 가운데 부어짐으로 인간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하나님의 영광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통하여 늘 불평하는 우리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늘 불순종하는 우리를, 십계명 돌판 앞에 금송아지를 내 소원, 내 바람만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린 양,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을 날마다 적셔지며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가슴을 부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사명입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중직자라고 꼭 나오라 그래요? 나 사정이 많은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중직의 사명이 그 영광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중직자이기, 아니 목사이기에 그 길을 가야 할 때 그 목사됨이 축복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데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세요. 그 영광을 누리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가슴을 적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적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불평했던 만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내 소원만 바라고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가 십계명 두 돌판 앞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에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것 같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사람들, 직분들, 사명들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의 찬란함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본당 옆에 이 쉐키나 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입니다. 쉐키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쉐키나가 되어지기 위해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 쉐키나가 되어지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부족과 연약을 깨달음으로 십자가 보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은혜로 사명을, 직분을, 섬김의 리더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저주 같지만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는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되어지는 복된 길임을 믿으심으로 매일매일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께서 어떤 삶의 영역을 흔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찔림이, 떨림이, 울림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완수하십시오.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로 이제 그 일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능력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이 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십시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이 명성이, 이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대한교회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 섬기시는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위해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맡은 직분, 사명, 섬김의 리더십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서로 실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도 그러한 줄 알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구역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방역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이 일들을 공평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속히 우리 대면 예배가 자유롭게 진행되어지고 훈련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떨어져 있을 이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모든 가족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었음을 이 시기를 통해 증명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생각나시는 대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백성의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카타콤의 성도들, 박해 가운데서도 사랑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카타콤의 성도들 같이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세워질 그때에 이 사회에 엄청난 사랑의 능력을 끼쳤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시험의
영광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그들 마음에 선물로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나와 예배드리는 감격들이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린 생명들 주는 그 복음이 그 가슴 속에서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목마른 것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돌아봄을 통해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서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모범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증명하는 직분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지체를,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유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 앞에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도 불평하고 잘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원이 우선되어지는 이 죄인됨의 증거 위에 뿌려지는 십자가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우리 가슴에 적심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가위 잘 보내고들 계시죠? 너무 많이 드셔서 동그래져 오시지 마시고 예뻐지셔서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다른 성전과 3부 예배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나오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줍니다. 남은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곧 뵙겠습니다.